오늘 봉독할 말씀은 역대상 2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첫째 주간 정도까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좀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을 여러 주간 나누어 왔었습니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아마도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오늘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능하시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곁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뭐 불가능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곁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좀 잡으시면, 네, 너무 오래 잡으시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만 푸셔도 되겠고요. 곁에 있는 분들과 손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고 또 끌어안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겠다. 뭐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당연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내에서, 우리 사회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의견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안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는 그것이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상대방을 조롱해? 상대방을 폄훼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행태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조심해야 된다. 그건 선을 넘어가는 거죠. 지난 몇 주간 우리 사회 내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좀 사회가 조금 시끄럽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뭐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이겁니다.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갑자기 무슨 생명 이야기일까?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생명. 우리 다 생명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 살다가 귀국을 했어요. 지금은 국내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녀석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 미국은요 하면서 미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못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딱 하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생명.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거죠.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전해주는 것이죠. 제가 그 사촌 동생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면 두 가지였던 걸 기억합니다. 첫째는 당연하다. 그죠? 생명은 누구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고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하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물론 그럴 리가 만무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명을 만들고 창조하는 경지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겁니다. 마치 바벨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조금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뭐죠?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그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도 그 얘기입니다. 뭐죠? 또 주식이요. 또 그러지 마시오. 뭐죠? 네? 의견들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AI입니다. AI. 그렇죠. AI, 인공지능. 어딜 가도 AI입니다. 심지어는 문학 작품도 AI에게 물어보면 소설을 써냅니다. 설교문도 본문만 정해주면 AI가 설교문을 만들어내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 교황 레오 14세가 회칙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회칙은 제가 알기로 카톨릭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썼느냐면 AI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I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게 될 것입니다. 라는 회칙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AI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이 말씀을 잠깐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신에 다니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쯤, 그때 저희에게 저희 은사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은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을 따라갈 만한 학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탁월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시다가 생명이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이후로도 곱씹어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생명은 어떤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 밖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를 중심으로 조직하는 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명이란 나 밖에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조직하는, 바꿔 말하면 끌어당기는 힘, 그게 뭐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기가요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눈앞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눈앞에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그 사물을 향해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 붙잡으려고. 붙잡아서 뭐 하려고요? 나에게로 가져오려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생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나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게 뭐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명확해집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 힘이 도대체 참, 그 힘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힘, 그게 생명이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어떤 게 떠올랐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공포입니다. 공포.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공포를 느끼시는 때가 있으시죠? 제가 공포를 자주 느낄 것 같으십니까? 덜 느낄 것 같으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겁이 많은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근래에 공포를 느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공포가 뭐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죠? 무서운 거죠? 무서움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처음으로 이게 공포구나 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처음 그 공포감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가 나이가 국민학교 입학 전이었으니까 한 4살에서 5살쯤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은 그때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면 서대문구 영천동에 있는 금화산 기슭에 있었던 금화 아파트라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는요 시형 아파트였고 지은 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6, 70년 된 아파트일 겁니다. 지금도 한 서너 동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출근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학교를 나가셨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누나와 형은 이미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였습니다. 그럼 집에 제가 혼자 있었겠죠. 근데 제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희 3남매를 돌봐주던, 그러니까 돌봐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하던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몇 해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누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돌봐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이 누님이 굉장히 짓궂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장난이 심했습니다. 저를요 놀래켜준다고 저를,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 손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 손을 양말인지 스타킹인지 하는 걸로 제 손을 묶고
여러분 그 아파트에는요 참 독특하게 옛날 아파트였으니까 가능했을 겁니다. 다락이 있었어요. 그 다락에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다락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았어야 5살, 적으면 한 4살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우리 보통 그러죠. 자지러진다고 하죠. 아주 자지러질 정도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누나가 깔깔깔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였겠습니까? 공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포는 그러면 뭐죠? 어떤 겁니까? 생각해 보셔요. 제가 공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왜 이렇게 공포를 자주 느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공포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여러 날 생각하다가 저 나름대로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 밖에 있는 나보다 크고 강한 어떤 존재가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려 하거나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느끼는 감정, 그 느낌, 그게 뭔 겁니까? 그게 공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거라고요? 나 밖에 있는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한 어떤 존재가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려 하거나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 때 느끼는 감정 또는 느낌, 그게 공포. 쉽게 말하면 나 밖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물이나 짐승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가 나의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죽여버리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게 공포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 주셔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생명도 나 밖에 있는 것을 나로 끄집어 당기는 힘, 공포는 나 밖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 여러분 생명과 공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둘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예요. 납니다.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막론하든 전부 누구 중심입니까? 나예요. 아무리 우리가 너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바꿔 말해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돌아서면 다 등 돌리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 중심이니까? 나 중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 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 그 나를 내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고 좇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과 공포, 모든 그 생명과 공포 안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게 뭐다? 나.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 내밀 수 있습니까?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으셔야 된다고요? 도우심을 받아요.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나 보통 신앙인들이 말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 때요,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다 옷 입고 계시죠? 이 옷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든 것을 구입 또는 구매한 겁니다. 도움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도보로 오신 분들 계시죠? 근데 대중교통 또는 승용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 교통편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1999년에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로 제가 몇 년 차 목사입니까? 28년 차 정도? 아니 27년 차 정도? 그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새벽 기도회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날 때 우리 권사님들은 아우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절로 눈이 뜨여지지가 않아요. 뭐에 도움을 받겠습니까? 알람 소리에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일은 카드로 ATM 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부 저의 아내가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교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전도사님이 만져주세요. 그럼 고쳐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밖에 뭐를 알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자 하고 손을 맞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역시도 여러분 그냥 성령님 오시면 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열려져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고요. 서로 열려졌다 할지라도 며칠 못 갑니다.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 절 보실까요? 우리 뭐 수십 번 함께 보신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일 것 같은데요. 24절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러면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누가요? 성령, 새 영,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녹여주,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셔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마음들이 와서 튕겨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가 발아하여 열매 맺는 땅이 하나 있고요. 그건 좋은 땅이죠. 나머지 세 땅은 씨가 발아하지 못합니다. 그 세 땅이 어떤 땅들이죠?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여러분 왜 그 땅들은 씨를 발아시키지 못합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씨가 발아되질 못했어. 무슨 뜻이죠?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땅이 부드러운 땅이 아니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땅이 부드럽지 못하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발아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내 마음이 나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갈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 또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제 목양실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걸 어떻게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저만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삼투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투압이 뭐죠? 삼투압. 우리 어렸을 때 자연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삼투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나 밖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김장 담글 때 말입니다. 배추에 숨을 죽이죠. 뭘로 숨을 죽입니까? 소금. 소금에 절인다고 하죠.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뻣뻣하다가 숨이 죽습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소금이 너무 독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소금이 독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삼투압 현상입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배추가요 참 놀랍죠. 배추가요 아는 겁니다. 나 밖에 소금의 염분이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배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요. 왜? 그 농도가 높은 염분을 낮춰서 내 안과 밖이 같아지려. 이것도 균형이죠. 놀랍죠. 이것도 균형이고 조화인 겁니다. 어쨌든 그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소금에 절여서 그게 맞아지면 서로 부드러워져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무슨 현상이 필요하다? 삼투.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겁니다. 그때 곁에 있는 분들의 손도 잡을 수 있고 어떨 땐 끌어안을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이게 교회만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 영적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서로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고 받아주고 끌어안아주는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짧게 보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특별히 3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 아빠가 말이야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다 만들어 줄게, 마련해 줄게, 해라. 그래서 그게 석재이든 그게 노시든 백향목이든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건축물 보신 일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물이가 아닙니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또 문짝못과 무슨 못? 거멀못에. 여러분, 거멀못이 뭔지 아십니까? 거멀못이 바로 그겁니다. 뭐겠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모든 좋은, 다윗이 얼마나 좋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 놨겠습니까? 그 건축 자재를, 나무와 쇠를, 벽돌과 놋을 어떻게 연결해주는 그 못이 바로 거멀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로 이어져 가게 만들어주시는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거멀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분과 연결이 되고 다른 분이 또 다른 분과 연결이 되어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멀못.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밑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밑가지. 이 밑가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심겨져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 줄기가 자라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가죠? 옆으로 가지를 뻗칩니다. 가지를 뻗쳤어요. 첫 번째 가지를 뻗쳤습니다. 두 번째 가지도 뻗쳐지겠죠? 그 두 번째 가지는 첫 번째 가지의 위에 뻗치겠습니까? 아래에 뻗치겠습니까? 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거멀못이며 밑가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항상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이리 오시라고, 여기에 앉으시라고, 내 자리를 그분께 내어. 그게 무슨 역할이다? 밑가지. 우리 교회를 평생 지켜오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리 온나, 이리 오거라, 와서 이 자리에 앉거라 하며 내 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어 주세요. 그게 무슨 역할이다? 밑까지. 한 단계만 올라가면 무엇의 역할과 똑같은 겁니까? 거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이 주일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각 이 자리에 성령님이 불길과도 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셔서 내가 나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물 모습,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밑가지로 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과 그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 70년의 역사를 통과해 나아가며 더욱 튼튼하고 든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온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펼쳐갈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 거멀못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무가 튼튼히 자라가는 데 있어 밑가지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멀못이 되었습니다. 밑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